기도하신 대로 지난주에 우리는 성남 지역의 25회 까치의 통일 아리랑이라는 것에 참여를 했어요. 우리 교회는 경영 부분에 참여하진 않았고 찬조 출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래를 연습하고 또 함께 성남 시민들과 함께 통일의 마음을 나누는 좋은 기회를 가졌습니다. 다 영상을 보셨죠? 안 보셨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같이, 저는 여러 번 봤는데요, 여러분이 여러 번 봤을 텐데 이 좋아하는 사람이 나오거나 재밌는 거는, 또 나와 연관된 것은 봐도 안 질리잖아요. 맛있는 거 계속 먹으면 그래도 안 질리듯이.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서 한번 한 4분 정도 된 영상을 보겠습니다. 어떤 분들이 어떻게 노래했는지 함께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잘했죠? 그 옛날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또 아버님 이렇게 보면 연세를 드실수록 걱정이 많아 있더라고요. 늘 걱정을 해요. 자식 걱정, 집 걱정, 나가면 나가서 걱정.
왜 그런가 했더니 연세를 드시면서 걱정이 많아져요. 저도 해가 갈수록 걱정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제가 저 유럽 이제 평화협정 캠페인 떠나기 전에 저거를 이제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통일부장님한테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경연에 참여한 건 아니지만 해가 갈수록 저기 나오는 팀들의 수준이 높아져서 아무리 찬조 출연이지만 연습 안 하고 갔다가 잘못하면 망신당하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미리 우리 교회 또 특성이 즉흥성이잖아요.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유럽 떠난 주기까지도 별 움직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또 큰일 났다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우리 이상락 통일부장님이 우리가 잘 부르는 민요풍의 복음성과 두 개를 합쳐서 그걸 개사를 하고 있었더라고요. 개사로 통일 노래로. 그러냐고 좀 시간이 걸렸고 그거를 우리 이성윤 집사님한테 건넸더니 이성윤 집사님 그걸 다시 또 노래 하나를 또 잘 모르는 노래를 덧붙여서 또 편곡을 해가지고 긴 그 메들리 노래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거를 하느냐고 시간이 좀 갔고 제가 유럽 갔다가 돌아오는 이제 7월 9일 날에서 처음 연습을 한 것 같아요. 보니까 우리는 7월 23일인데 2주간 연습하는 거 보고 속으로 참 큰일 났다, 이거 잘못하면 이게 노래도 못 외우고 큰일 났다 걱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편곡을 되게 잘했어요. 굉장히 신나고 즐겁게 잘하고 사실 가사도 우리 입에 탁탁 달라붙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해간 주민교회의 전통과 역사 속에서 연습을 많이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대 딱 올라가면 잘하는 그런 전통을 잘 살려서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리고 또 반주자 이다솜 반주자가 또 신나게 반주를 해줬고 막판이긴 하지만 또 우리 김진술 집사가 또 장구를 또 합류를 해가지고 물론 장구가 물을 먹어가지고 장마에 소리는 잘 안 났지만 애써가면서 막 서가지고 하나의 작품을 잘 이루었습니다. 너무 흐뭇했고요. 저는 끝나고 나서 한 주간 내내 저 노래가 그냥 입에서 흥얼흥얼해서 되게 좋은 노래다. 앞으로 우리가 통일이나 평화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저렇게 만든 노래를 자꾸 부르고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우리 교회의 중요한 어떤 상징적인 노래로 삼아도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찬조 출연을 해서 지역에 있는 많은 시민들한테 뜨거운 호응도 받았는데 우리 교회가 성남 지역에서의 어떤 민주 시민운동의 모체로서 그리고 지역 사회에 우리가 큰 교회는 아니지만 정신적인 어떤 어른으로서의 역할을 앞으로도 계속 해나갔으면 좋겠다.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준비하고 우리가 시간과 재정을 투자하고 그런 역할들을 더 잘 해나가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그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은 한마디로 메시아의 나라가 온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 시대는 나라가 굉장히 위기에 처한, 강대국이 막 침략하려고 하고 내부적으로는 정치적으로 혼란기를 거듭하면서 정비가 잘 되지 않은 그런 가운데 사람들이 불안해지고 미래에 대해서 전망이 불확실하니까 두렵고 불안과 두려움이 겹치니까 쉬어도 쉬는 게 아니죠. 편안하지가 않은 거죠. 이런 상황들이 굉장히 나라를 어지럽게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분연히 일어나서 그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은 이런 것이다 라고 아주 강력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것은 메시아가 오신다는 거였어요. 라파엘로의 저 그림은 정말로 이사야의 그 어떤 거룩하고 숭고하고 굉장히 고귀한 그런 자태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예언자 또 그 역할을 감당하는 오늘날 교회는 일정 부분 시대와 호흡을 같이 하면서도 시대를 거슬러요. 예를 들어서 오늘날 사람들이 우리는 너무나 잘 살고 있어, 부족함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신나게 즐겁게 쾌락을 즐기면서 막 살아야 돼, 뭐 미래 낙관적이야, 이럴 때 교회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아니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쾌락적으로 잘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지 않으면 이 시대의 종말은, 이 시대의 미래는 어둡다라고 따가운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예언자들은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반대로 사람들이 막 절망하고 죽을 상이고 불안에 떨고 공포스러울 때, 그때는 교회와 예언자는 분연히 일어나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자신 있게 당당하게 나아갑시다. 이런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언자와 교회는 일정 정도 시대와 호흡을 같이 하면서 또 일정 정도 시대를 거슬러가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우리 이사야 예언자가 불안과 공포와 평안이 없는 예루살렘 사람들을 향해서 외치는 거예요. 메시아의 시대가 오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새로운 역사가 펼쳐질 겁니다. 새로운 인생과 새로운 삶이 도도하게 펼쳐질 겁니다 하면서 오늘 3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1절과 2절을 한번 우리가 소리를 맞춰서 한번 낭송을 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를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의 정치로 다스릴 것이요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메시아가 오시면,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세상이 공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대가 공의롭지 않았으니까. 불의가 막 점철돼서 억울함과 고통이 많았으니까. 그러나 메시아가 오시면 이제는 불의, 편법, 왜곡 이런 것은 없고 하나님의 정의가 이 세상을 강력하게 지배할 것이다. 그러면서 동시에 사람들이 평안을 얻을 것이며 보호를 받을 것이며, 그래서 불안해하지 않고 각자가 평안한 쉼을 얻을 수 있을 거다. 그런 예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는 거죠. 사회적으로 큰 정의가 이루어지면서 각 개인은 편안한, 걱정거리가 별로 없는, 진짜 쉼을 얻을 수 있는, 휴식할 수 있는 그런 삶, 그런 역사를 우리가 그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시는 시대, 메시아가 도래하는 그런 시대는 어떤 나라냐? 오늘 본문에서는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메시아 시대는 두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서로 상반된 것 같은, 그러나 내면적으로는 아주 긴밀하게 연결된 두 가지 성격을, 두 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메시아는 어떤 분이냐면 우리에게 새로운 역사를 펼치는 분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특별히 어떤 때 원했냐면 나라가 막 어려울 때, 국가가 막 불안하고 외국의 침략 가운데에서 고통스러울 때, 포로로 끌려가서 너무나 힘들 때, 그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십시오. 이런 위험한 상황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메시아는 어떤 사람 같았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경험한 사람들 중에서는 다윗 왕과 같은 사람이 메시아로 올 거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음악과 문학에 재능 있는 사람이었고, 그러면서도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었고, 국가를 튼튼히 한 사람이었고, 다른 나라한테 조공을 바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나라부터 조공을 받아서 국민들을 평안하게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 다윗 왕과 같은 그런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메시아는 정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좋은 지도자, 이런 사람을 메시아와 비슷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려울 때마다 다윗 왕과 같은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올 때 그들을 이끌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스룹바벨이 메시아가 아닐까? 나중에는 아닌 것으로 판명이 됐지만, 그렇게 사람들이 좋은 지도자가 나타날 때마다 저분이 메시아였으면 좋겠어. 더 이상 우리에게 고통이 없고 진짜 우리를 온전한 평화와 생명으로 인도해 주실 그런 분이었으면 좋겠어. 그런 바람들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의 나라는
딱 정치 경제에 국한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 일상을 생활하고 있는 모든 사회 구조 속에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할 수 있는 좋은 지도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21세기에 우리나라 현실에서 메시아는 어떤 분이냐? 좋은 정치 지도자, 좋은 민주적인 지도자가 메시아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독재 시대에는 기업들도 막 독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직장인들을 너무 무시하고 인격적으로 무시하고요. 대우도 잘 안 해주고 마치 기업가가 직원들을 그냥 무료로 먹여 살린 것 같은 그런 오만함이 있어요. 민주정부가 들어서면 또 이게 바뀌어요. 함부로 이렇게 못합니다. 그래서 요즘 제일 유명한 기업이 어떤 기업이에요? 오뚜기를 가뚜기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같이 기업가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군림하고 명령하는 그런 기업가가 아니라 사람들을 잘 살펴주는, 그래서 오뚜기에서 여러 대형 마트에다가 그 시식 코너에 사람들을 이렇게 파송하는데 뭐 다른 대형 업체들은 시식하는 사람들이 다 비정규직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뚜기는 1,800명이 다 정규직이라는 거예요. 비정규직과 정규직은 하늘과 땅 차이로 다릅니다. 그래서 저 직원들이 너무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자신 있고 행복하게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민주정부가 가지고 있는 사회 속에서 확산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업의 모습입니다. 지금 우리 정부가 뭐 메시아 정부냐? 그렇지는 않아요. 딱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메시아가 가지고 있는 성격들을 그래도 이전 정부보다는 많이 간직하고 있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약한 사람들을 무시하지 않는 것, 정책의 방향이 힘 있는 사람들에게 편파성을 두는 것이 아니라 가능하면 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자꾸 일으켜 세워주고 함께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애쓰는 그 큰 틀, 그 방향, 그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 면에서 현재 정부는 그래도 지난 정부에 비해서 앞으로 더 이제 4년여를 더 봐야 되겠지만 이제까지 몇 달 동안 지켜본 바로는 희망이 있다. 그 갖고 메시아냐? 그러지 않지만 메시아 성을 많이 그래도 간직하고 있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큰 틀이 중요한 거예요. 큰 틀에서 정의를 이루고 공평함을 이루고 약자를 보호해주고 인권을 세워주는 그 큰 틀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유럽 가고 특별히 독일 같은 데 가면서 보면은 궁금한 게 있어요. 우리는 막 24시간 편의점이 막 한 집 건너 있잖아요. 독일 같은 데 가면은 5시만 되면 다 문을 닫아버려요. 다. 뭐 하나 살려면 거기도 다 이제 몰래 여는 데가 있겠지. 어떤 한 군데 있는데 처음 간 사람들 못 찾아요. 그래서 5시 이전에 다 물건을 사야 돼. 우리 같이 24시간 편의점 있겠지 생각하다가 저녁에 딱 굶기 알맞습니다. 5시면 다 퇴근해 문 닫고. 정말 궁금합니다. 그 사람들이 집에 가서 뭐 하나? 꿀단지 있나? 뭐 하냐고 물어봐. 당신들은 5시에 퇴근해서 뭐 합니까? 가면 애들하고 놀아주고 요리도 하고 청소도 하고 책도 읽고 식구들 같이 TV 보다가 9시 되면 다 자는 거야. 그냥 9시 되면 다 자요. 정말 신기해. 우리 오늘 휴가철, 이번 주 다음 주이 휴가철이죠. 목회자들한테는 공포의 휴가철입니다. 우리 교인 중에 얼마나 또 주일을 빠지고 휴가를 갈까. 미리 얘기하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했는데 얘기 안 하고 가는 사람은 와봐야 알잖아요. 우리는 휴가가 딱 2주간에 다 몰려있어요. 7월 말부터 8월 10일, 15일까지 온 국민이 고속도로 그냥 미워져도 다 가야 돼. 그냥 안 갔다 오면 말을 못해. 유럽엔 여름 휴가 40일이에요 40일. 야, 저 사람들 40일 동안 뭐 하나? 뭐 하고 지나가냐 물어봐요. 별거 없어요. 그냥 캠핑카 하나 끌고 슬슬 다니면서 야외 이런 데 다니면서 애들하고 배드민턴 치고 조깅하고 식구들끼리 같이 자전거 타고 그동안 못 읽었던 책 읽고 밥 해 먹고 일상을 쉬는 거예요. 일상을 편안하게.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적어도 서유럽 사람들의 그것이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그쪽에는 국민들을 존중하는 민주정부를 세웠기 때문에 국민들이 정치 권력에 너무 집착하지 않고 자기 개인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큰 틀에서의 국가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이냐를 딱 정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게 정해지지 않으면 개인의 삶이 힘들어져요. 우리가 작년 하반기부터 올 초까지 매주마다 토요일마다 광화문에 온 국민이 모였잖아요. 그 공간에 막 몇백만 명씩 모여서 연인은 1,700만 명이고 이렇게 모였잖아요. 서양 사람들이 그냥 깜짝 놀랐습니다. 야, 한국에 저렇게 수백만 명이 모이는데 쓰레기도 별로 없고 부딪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서양 전통에서는 참 무서워가지고요, 한번 집회하면은 살벌합니다. 약탈, 방화 이런 게 막 부지기수 일어나는데 서양 경찰들이 무서워요. 무섭게 때립니다, 그냥. 근데 우리나라는 거의 6개월 이상을 매주 토요일마다 모여서 집회를 했는데 별 사고가 안 일어난 거예요. 너무나 깜짝 놀라운 집회 문화를 보고서 놀랬습니다. 우리도 놀랬죠. 대단한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도 매주 토요일마다 광화문 가야 한다고 생각하면 아무리 놀라운 일이지만 재밌고 신나겠어요? 지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끝나서 촛불혁명을 통해서 새로운 민주정부를 세웠으니까 다행이지, 지금까지도 매주 토요일마다 또 성남부터 목요일까지 그렇게 나가야 한다고 하면 다 지칠 거예요. 이제 우리가 큰 틀에서 어떤 메시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정의로운 사회 구조, 정의로운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틀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제는 자녀들, 사춘기 자녀들 고민도 좀 더 진지하게 들을 수 있고, 내 건강도 챙길 수 있고, 못 읽은 책도 읽을 수 있고, 잘 못 찾아봤던 부모님도 한 번 더 찾아볼 수 있고, 뭐 이런 일상적인 개인의 삶이 가능해진 거죠.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이 큰 틀을, 정의 사회를 구현하는 이 큰 틀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돌이킬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야 돼요. 제가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를 통해 참 어렵게 민주화를 이뤘어요. 그리고 그때 한 10년 정도 민주주의를 이뤄놨기 때문에 우리끼리 한 얘기가, 이제는 혹시 정권이 기득권층에 넘어간다 할지라도 돌이킬 수 없을 거야. 이제는 우리가 정말로 온전한 민주사회의 방향을 틀어놨기 때문에 쉽게 이렇게 과거로 돌아가지는 않을 거야. 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진짜 10년 만에 정권이 딱 바뀌었는데 새로운 정부가 역주행을 한 거예요. 저런 거 있잖아요. 모범운전 어쩌고저쩌고 쭉 나오는데 역주행을 한 거예요. 무면허 운전까지 쭉 나왔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약간 우리가 우리의 가치관으로 보면 그래도 지난 그 1010년이 그래도 정의와 사회 구조를 온전히 하기 위한 좋은 민주주의 시스템이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는 어느 정도 안심이 됐다. 우리는 더 이상 이제 과거를 회귀하지 않을 거다라는 어떤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딱 정권이 바뀌면서 뭐 MB 정권의 특성이긴 하겠지만 또 그분이 현대건설 출신이라 불두로 밀어붙여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10년의 성과를 한 번에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우리가 여기서 교훈을 많이 찾아. 이 큰 틀을 어떻게 다시는 그런 전체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우리 한국 지성사에 그 굉장히 좋은 인사이트를 주는 분 중에 제일 조선인 서경식 선생이 있어요. 그분이 2006년도에 이런 글을 썼어요. 2006년도면 노무현 정부가 끝나기 전이에요. 2007년도 12월 달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으니까 2006년도면 우리 모든 사회 지성인들이 이제는 우리가 한 10년, 9년, 10년 정도 민주화의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일은 별로 없을 거야. 이렇게 다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시대에 우리 밖에서, 일본에서 우리 한국 사회를 바라보던 서경식 선생이 2006년도에 이런 글을 씁니다.
일본 사람들은 그때 막 우경화되고 있었거든요. 일본은 막 극우 집단이 정권을 잡고 있었거든요. 일본의 양심적인 지식인들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일본은 극우화돼 있고 다시 군국주의가 부활하고 있는데 한국 보니까 한 10년 동안 민주정부가 들어서서 너무 행복하고 바른 방향으로 하고 있어서 참 부럽다. 한국에는 희망이 있고 일본에는 희망이 없는데 너무 부럽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볼 때는 남한 사회를 가만히 봐서 2006년도 그 이전부터 바라다 보니까 물론 겉으로 평화가 이루어졌고 민주주의가 이루어졌지만 이미 그때부터 이미 우리 한국 사회에 벌써 민주주의와 평화를 위협하는 검은 그림자가 여기저기서 드리워지기 시작하는 것을 보면서 자기가 걱정스럽다,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1년 후에 이 걱정이 현실화된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후에 9년 동안 정말 어두운 시대를 지나온 거예요. 힘든 시대를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촛불혁명을 통해서 우리는 새 시대를 열었으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고요. 돌이킬수록 이건 기적이에요. 만약 안 그랬으면, 우리가 정권을 바꾸지 못했으면 우리의 큰 틀에서의 정의를 향한 사회는 이루어지지 못했을 거예요. 아찔합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리고 너무너무 감사해. 메시아의 나라는 첫 번째 얼굴은 정의예요. 정의가 우리 사회의 큰 틀을 이루면서 약자를 보호하고 균형을 발전하고 서로가 서로를 돕는 그런 사회로 가고자 하는 것, 편파성 없고 형평성 있게 살아가는 것, 그런 사회의 큰 틀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메시아, 이사야가 예언했던 메시아의 첫 번째 중요한 겁니다. 또 하나의 얼굴은, 메시아의 또 하나의 중요한 얼굴은 인간적인 거예요. 정의를 추구하다 보면 냉철해야 돼요. 법은 누구나 동등하게 취급돼야지, 뭐 여기는 되고 여기는 좀 봐주고, 여기 딱하니까 좀 봐주고, 이런 게 형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과 정의를 실천하다 보면은 그것이 제도적으로 정착할수록 인정머리가 없어져요. 사회주의 같은데 법과 제도를 그냥 막 밀어붙이거든요. 사회 구조를. 인정머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큰 단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의 나라는 큰 틀에서 정의를 추구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인간의 따뜻한 인간성과 상황을 배려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오기 쉬운데, 그런 것들을 보호해주고 평안해주고 위로해줄 수 있는 그런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메시아의 나라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약성 룻기에 보면, 룻기가 사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개해요. 우리가 왜 이런 심판을 받았을까? 우리가 이방 사람들하고 막 결혼을 하면서 혈통이 더러워지고 율법이 무너지면서 심판을 받은 거야. 우리 돌아가면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말자 하면서 선언합니다. 이제 다시는 이방 사람들하고 결혼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방 여자와 결혼한 사람은 당장 이혼하십시오. 그게 다 이혼을 해요. 그게 쉬운 거겠어요? 거기에 대한 저항이에요. 룻기는. 룻이 유대인 여성이 아니라 모압 여성입니다. 유대인 여성이 아닌 모압 이방인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 여성보다 훨씬 더 깊은 신앙심과 도덕적인 인격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정의, 아무리 율법이지만 이런 상황에서 이방 여성과 결혼했다고 갑자기 이방 여성을 밖으로 국외로 추방시키고 가정은 파탄되고 애들은 고아되고, 그게 맞는 거냐라는 항의예요. 룻기가. 법제화, 정의를 추구한다는 것이 가지고 있는 맹점을 룻기가 저항하는 거예요. 메시아의 나라는 큰 틀에서 정의를 추구하지만 그것이 가지고 있는 맹점들을 인간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 또다시 보완하는 것이 메시아의 나라의 중요한 거예요. 제가 페이스북에서 아주 재미있는 동영상을 하나 보았습니다. 오늘 주제와 딱 맞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미국에서 40km로 달려야 되는 그 시내 거리를 55km로 달린 거예요. 그래서 딱지를 받아서 그 딱지를 받은 걸 가지고 재판에서 재판을 받는 겁니다. 뭐 이건 유죄죠. 딱 재판에 걸렸으니 딱지 한번 발부되면 취소가 안 되거든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짧은 영상이니까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Morning, Morning. sir. Good morning. The charge was speeding, sir. Have you been driving for 3 years? No, I've not been driving in the U.S. for 3 years. No, but I've been driving in Africa before the U.S. So I just get my U.S. license like 6 months ago. Oh, you celebrated by speeding. No, I didn't see no speed sign on Harris Avenue, and that was the way from Harris to Providence Place, like towards Providence Place Mall. I didn't see no sign, so I thought that was like 30, the speed limits and something like that. But when the cop stopped me, he told me that the speed limit was 25. And then he gave me a ticket and told me that I was driving 35. So, but he wrote 38 on the ticket. No, he wrote 35. Oh, okay. I saw another 38 on the side. I don't know what it means. So. Yeah. Now, you received a driver's license in Rhode Island, right? Yes. And you had to study the book, right? Yes, I did. Yeah. And then in that book, did you read that unless otherwise posted that the speed limit within the city limits is 25? You didn't read that chapter? Yes. Oh, you read that? I read that, but Oh, you read it. there are some other places in I the. think everyone read it, Judge. Yeah. I read To that. abide I by read the it's the book. issue. That's why I But get they my mean license. anything. You know, but I was with my wife and my 2 babies. They're over there. Where are you know, they? So I was. Where are they? Oh, bring them up here. Come here. You know, I was with all of them. Get them up here. I was with all of them, and I didn't feel like I was speeding because I was just following the cars in front of me. But when he stopped me, I just pulled over. I didn't know why he stopped me, but he told me that I was speeding. Yeah. But I was not very looking at my speed when I was driving. Yeah. Were you in the He was in the car too. Were you in the car with him? Yes, I was in the passenger seat. Oh, did you tell him to slow down? Well, I didn't feel like we were, exceeding too much over the limit. Not too much. No, just a little. Yeah, just a little. I didn't. No, she. Now we found the honest one. He wasn't looking at the odometer. She felt it. Who else was in the car? It just the baby. Oh, now was- endangerment of a child as well. Yeah, and he wouldn't. Well, I mean, he wouldn't go over the speed limit, So- excessively, knowing that the family was in the car. I got it. All right. So he endangered your life, the mother of the child, right, and the child. Right? Is that what he did? No, he did not He do did that. not. Okay. And who's this little guy? This is our other son, What's his name? Menelik. Hi. Look up here. Look at the Say hi. Hi. All right. Come up here. Bring him up here. I want to ask him a question. Over here. You stay there. You get back over there. I'm going to ask you 2 questions, okay? Okay. And you're going to say one or the other. Now, we're talking about your father, right? Now, you're going to say guilty or not guilty. What do you say? Guilty. Guilty. An honest boy. Shake hands. Good one. Okay, you can go back. It's official. You are guilty. No, he didn't understand. He doesn't know what he's saying. Well, you have a wonderful family. I'm going to give you credit for your good driving record back in Africa. Thank you. Okay? Just be careful down there. I will. And you have a very honest young man as well. Good luck to you. Thank you. Thank you so much. All right, goodbye. 법정 가보셨어요? 시간 될 때 법정을 가보세요. 사실은 구경하는 사람은 그렇지만 저거는 뭐 큰 중범죄는 아니지만 법정에 선다는 것은 대단히 떨리는 겁니다. 진짜 긴장하고요. 저 사람들 웃고는 있지만 내가 유죄를 받을 것인지 굉장히 긴장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서 판사가 이렇게 정말 인간적으로 하면서 40km 미만인데 55km 달렸으니까 유죄거든요.
근데 그가 가족과 또 그의 신뢰와 이런 걸 바라보면서 마침내 결과는 실제는 유죄지만 무죄로 남기는 거잖아요. 무죄로 하면서 그 경고하는 것으로 마치잖아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정의라고 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예외가 없고 항상 그 규정에 매여서 인간의 얼굴을 상실하는 때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예수님도 그것과 싸운 겁니다. 사실 법을 주장하고 정의를 주장하는 사람은 예수님보다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은 법, 정의 이걸 가지고 사회 전체를 재단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그런 것이 아니라 그랬을 때 생기는 인간성의 상실, 개인의 어떤 상황에 대한 고려하지 않는 것, 여기에 대해 예수님이 싸운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세리나 창녀를 죄인으로 규정하고 정의와 불의라는 잣대를 가지고 거기에 들이댔지만 예수님은 세리와 친구였고 창녀를 보호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메시아가 나라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성격이에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삶 속에서 드러내 보여주신 겁니다. 교회가 바로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죠. 큰 틀에서 우리가 정의로운 사회를, 세상을 만들어 가되 그 속에서 일어나는 개인적인 인간성을 상실하지 않도록 따뜻하게 보호하고 평안한 쉼을 허락해 줄 수 있고 그런 여유와 공간을 만들어 가는 것, 이것이 주님이 원하셨던 메시아 시대의 양면성이고, 우리가 오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는 것은 바로 주님이 원하셨던 메시아 시대를 우리의 삶 속에서 다시 재현하고 성취해 가기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가 정말 이것이 필요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큰 틀에서 정의 사회를 이루어가는 것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고, 또 한편 그것이 너무 추구되면서 개인의 어떤 상황이나 인간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 세상이 상실되지 않도록 우리가 그것을 보완해 갈 수 있는 교회의 이런 양쪽의 성격을 잘 유지해 갈 수 있을 때 우리가 정말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되고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놀라운 메시아 시대의 두 얼굴을 오늘 우리의 삶과 역사 속에서 실현해 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